맞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이 땅에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 혼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자이지만 여러분 동시에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오늘 다 못하고 그거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전도자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오늘로 이제 복음성구 109절을 마칩니다. 그러면 오늘 끝나면 여러분 숙제를 내야 돼요. 기쁘시죠? 대답을 안 해요. 109절 밀린 분들은요 열심히 잘 적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새기고 말씀이 기억나면 결국 여러분에게 구원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좀 이따도 말하겠지만 이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9절 마치고 바로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7월 한 달은 복음 편지 우리 열과를 4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기본 골격들을 더욱더 든든하게 하고 그 골격 위에다가 말씀과 은혜의 힘줄을 더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과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런 고백과 응답들이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애 키울 때는 애를 위해서 있고 또 하나 결혼시키고 시집 보내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죠. 근데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삶인데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가족, 사업,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의 미래를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의 목적을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가족과 나 자신 앞에서가 아니라 코람 데오, 프론트 오브 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쉽게 말해 볼게요. 쉽게.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한 주간 밥도 먹고 건강 챙기는 음식도 먹고 진짜로 여러분이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한 주간을 지내셨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한 삶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인정받고, 요즘 SNS나 유튜브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 넘쳐나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성공한 삶이 최고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마땅한,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분쟁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거든요. 그 앞에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붙들며 선포한 신앙 고백. 그렇죠? 너희들이 방언이, 천사의 소리가, 또 여러분의 은사가, 나는 바울파고 나는 게바파, 누구 파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장로요, 권사요, 나는 중직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너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의 출발점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산 제물이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해야 돼요. 살아 숨쉬는 것이 예배해야 돼요. 내가 살아서 삶을 영위하고 내가 자녀를 키우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가정 가문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산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은 딱 어디에만 쓰임을 받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성물이라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요, 내 삶이 예배 드리기 오는 전까지 막 속 끓는 일이 있고 뭐 폭풍을 몰아치고 집안에서 냄비, 소뚜껑 다 날아다녀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왔단 말이요. 왔으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부정한 짐승, 뭐 다른 흠이 있는 뭐 그거 상관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예배자의 인생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어떤 거창한 프로그램, 특별한 은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 자리,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작이에요, 시작. 전도자의 삶은 내가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나, 그렇죠? 손가락을 네가 잘해야 돼, 그 말이 아니라요. 손가락 3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거든. 내가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다.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 일꾼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정체성이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한번 오늘 분위기가 좀 그러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누구냐? 네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이 일꾼의 헬라어 언어는
히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페레테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집에서 종살이하고 저기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 종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노예선의 제일 밑에서 노젓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일꾼이. 다른 거 없이 쇠사슬에 묶여서 딱 하나 하는 거, 배 밑창에서 노만 져.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대 로마 시대 맨 아래 간판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일컫는 말인데, 바울은 왜 이 단어를 썼냐면 자신을 화려한 지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배 아래서 묵묵히 노를 젓는 자라. 묵묵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전도자의 삶, 일꾼의 삶은 무대 위의 화려한 삶이 아니라 무대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네스 교회 300명입니다. 300명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강단 위에 서 있는 목사만 일꾼이 아니라 새벽 기도에 오시는 권사님, 주차, 또 운전하신 집사님, 또 초등부 교사들, 저기 뒤에 유년부실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 성가 대원들, 이 모든 분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음을 축하합니다. 일꾼의 삶은 내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삶, 이것이 전도자의 삶의 핵심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또 하나 이 일꾼에게 맡겨진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요 단어도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거기서 온 거예요. 감추어진 어떤 신비로운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인류에게 열려진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맡은 자가, 우리가 이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이 목포 땅에, 이 전라도에, 이 대한민국에 복음 맡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목포 온네스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그렇죠. 내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 안에 복음이 갇혀버리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해가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고지혈증. 그래서 받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또 이웃에게,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맡은 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일꾼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순종과 겸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일꾼의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 여러 번 설명했죠. 내 배를 깔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 복종이에요. 나에게는 아무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초창기 장로회의 그 교회에서요, 세례 받을 때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세례를 그렇게 식으로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려. 그리고 목회자가 그 위에 물을 부었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내 삶은, 내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된 삶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지. 그래서 찬양과 경배할 때 경배의 언어의 뜻도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란 단어가 뭐냐면요, 왕이나 황제 앞에 가서 인사할 때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거지. 우리 중국 영화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만세 만세 만만세 그러면서 그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고, 그리고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는 강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유혹, 두려움, 낙심, 피곤함, 이것들 앞에 우리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의 일꾼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동시에 깨어 근신하는 사람, 안이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 이것이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영적 준비들이 있어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 이번에 올림픽 아니라 월드컵, 이보다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명보 감독 기구 가면 이진관 판사한테 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뭔 말인가 했더니 판관 포총천한테 보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첫 번째인데, 전도서 12장 1절에 너희는 청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비단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에게 지음받았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의 출발이에요. 그렇죠? 기억이 중요합니다. 제가 병원 신방하거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보면요, 삶의 결론이 뭐냐? 기억이 사라져요. 기억이. 그 기억이 지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도 눈에 안 보이고요, 믿음도 은혜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기억을 어디다 새겨요? 여러분 영혼에 새기는 거죠. 근데 그 기억이 희미해진다. 희미하게 사단은 만나. 흑암, 혼돈, 공허. 그렇게 싹 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기억을, 믿음의 기억, 은혜의 기억, 이 신앙의 기억을요, 뭘로 붙잡아낼 수 있어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말씀만, 새가 모이를 쫓듯이 그것만 끄집어 가버려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성검이 돼요. 여러분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내 힘으로. 그러니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 그렇지? 리멤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잊지 마세요. Remember my heart. 절대로 잊어버리면 거기로 끝납니다. 끝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불신앙으로 바뀌면 그러면 불신앙의 끝에는 염려가 찾아와. 두려움이 찾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삶이 자꾸 꼬인다. 바꿔내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돌아가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이 변화된 삶, 세상을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에 매우 강력하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전도자의 삶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메인스트림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흐름 따라 사는. 그걸 흐름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유행. 유행을 유행가로 부른 사람이 남진이잖아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 유행이 뒤처지면 어떻게 돼요?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옳다고 하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공이 최고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라.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그 변화라는 말은 영어로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 그러니까 폼이라는 거예요. 폼 잡지 마. 그 말할 때 폼 있잖아요. 이 폼.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 그것이 변화, 전달, 변화라는 말도 있고 전달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변화라는 말은 잘 변화돼야지만, 잘 전달받아야지만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우유를 잘 변화시키면 뭐가 돼요? 요플레가 돼요. 우유를 잘 변질시키면 차에 한번 우유 엎어보세요. 그 냄새요? 죽습니다. 그렇죠? 변화가 잘못되면 변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변화는 시선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또 조금 이따 더 말하겠지만 이 변화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역사 앞에서 내 마음을 열어놓을 때 일어나는 것인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변화의 통로예요. 그러면 전도자의 삶이 항상 쉬운 거냐?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되고 그럴 때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새 앙망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 추앙.
이것이 핵심이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께 나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 그래 새 힘이다. 이 자리에서 지치신 분 계십니까? 혹 낙심되어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눈을 들라.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힘을 내가 주겠다. 그러므로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시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전도자의 삶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하나의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은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전도자의 삶은 우리의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란 말을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시작과 동시에 완성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작을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됩니다. 혹 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해도 여러분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다가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이상하게 자랄 거 아니에요. 새가 한쪽은 날개고 한쪽은 다리고 이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의 삶의 능력과 열매, 나의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의 삶의 현 주소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쓴 편지란 말이에요. 쇠사슬에 묶여있던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자유로운 환경이 아니라 가장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 전도자의 삶의 능력의 원천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러면 전도자의 삶이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이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전도자의 삶은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또 그 다음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삶을 바꿉니다. 전도자의 삶에 외적인 활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마음을 새롭게.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삶이 바꿔지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처음에 어디 다시 돌아갑시다. 어디요? 마음. 로마서 10장 10절에
네가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총각들이 왜 결혼을 못한 줄 아세요? 항상 그 말이 마음에만 있어. 노처녀들이 왜 시집을 못 간 줄 아세요? 마음에 드는 놈이 없어. 그러니까요, 오늘부터는 그냥 말을 해야 돼. 뭐라고 하냐면, 지나가다가 마음에 든다, 여자가. 그러면 이렇게 말해, 확실히. 당신 마음에 드는데 저하고 한번 데이트 하실래요? 그러면 나로서는 다 고백이 끝난 거야.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가? 들은 사람한테 있어. 그럼 들은 사람 저 미친놈 있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복창이에요. 계속 말해요. 그걸 고치시키는 것이 뭐예요? 니는 군인이다, 정신 차려라. 항상 격려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자기 군대 구호 하잖아요. 충성, 전진, 뭐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말하잖아요. 이 말이 중요한 거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안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첫 번째, 그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의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에는 일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다해야 돼. 전심이야.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 뭐예요? 지속이 중요해요. 지속. 그게 잘 안 돼.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할 때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 오늘부터 내가 1년 안에 10kg를 뺀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들을 안 해. 왜 그러냐면 다들 실패한 자들이야. 그러면 5kg로 줄입시다. 나는 6개월 안에 5kg를 빼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일심. 마음에 그걸 확실히.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생각을 그 다음에 그걸 지속해야 돼. 그러려면 제일 먼저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 돼. 제일 먼저 냉장고 앞에다 크게 붙여야 돼. 그리고 모든 가스레인지의 그릇에다가 켜면 불탈 수 있는 걸로 종이로 덮어버려야 돼. 요리가 안 돼. 그리고 절대 철칙이 하나 있으면 남편한테 말하면 안 돼. 무시합니다. 그럼 기분 나쁘니까 먹어버려. 남편한테 말하면 안 돼. 제일 먼저 자기 자신한테 말하고, 두 번째, 여러분 눈에 대해 말해야 돼. 보이는 데만 다 붙여. 그렇죠? 꿈을 시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비키니 입은 모습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5kg 빠진 모습이 상상이 안 되지요. 잡지에 있어요. 오래 갖고 붙여놓으세요. 나는 가능하다.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꿈을 꾼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세금 내란 법은 없어요. 그렇죠? 딱 붙여놓고 눈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귀에 자꾸 그것이 들려야 돼요. 그러려면 주변에 이야기해야 돼. 아들한테, 그리고 친구들한테, 그리고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깨울 때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할 때 뭐라고 하냐면 5kg, 5kg, 5kg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가능합니다. 항상 들려야 돼. 그렇죠? 입으로 고백하고 눈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귀로 고백해야 돼. 그래야지만 가능해요. 살도 그러는데 여러분의 신앙은요, 여러분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불신앙은요, 한 끗 차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의 눈으로 계속 고백해야 돼. 여러분의 입으로 계속 고백해야 돼. 여러분 귀로 계속 고백해야 된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죠? 목사님이 예전에 그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했죠. 단무지. 단순 무식 지속. 그러지 않으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냐? 그것만 궁금증만 가져도 전도예요. 그리고 물어볼 때 말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물어보는데 굳이 감출 이유가 없잖아요. 야, 네 한 달 만에 어떻게 5kg가 빠졌냐? 그럼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약을 한번 잡숴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운동했던 거, 여러분 식단 조절했던 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다시 전도자로 서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전도자의 삶은 특별한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시작되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반드시 완성된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게는 반드시 방해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경고한 것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낙심 또 두렵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세상 것에 정신 팔리게 만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월요일 되면 직장으로 학교로 사업장으로 또 가정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사명지요. 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지칠 때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포기하고 싶을 때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 온내 성도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면 목포뿐만 아니라 전남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거룩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삶, 그리스도인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준비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열매를 맺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5장입니다.